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7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역사에 반드시 말씀이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에도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고 결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회와 이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래 한국에 오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가려고 생각한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자기 친구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의 10년 가운데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왜 네가 가지 않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한국에 오기를 원한다는 지원의 편지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회답은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를 목사로 청빙하는 청빙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에 가는 길도 잘 안 돼요. 이제 나는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수락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가서 넣으려고 할 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내가 직접 선교부에 가서 이 일을 의논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선교부에 가서 의논하니 선교부 총무가 하는 말이 당신 참 잘 오셨어. 당신께서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은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비를 6,000불을 가져왔으니 우선 이것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당신이 좀 가주시오 라고 해서 그가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칼빈대 조직신학 교수인 박일민 교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며 두 가지로 요약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문, 일반적인 인생 경험이나 세속적인 학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신령한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은 오직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명령에 관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신령한 것들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진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참된 신앙생활과 사람다운 삶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란 것만 알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자기께로 나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생활 속에서 알고 싶은 것에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론적인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도 그 아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나 현재 일도 물론이지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의 갈래길에 부딪혀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 주저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나치려 하지를 않고 그것을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자기 스스로 알아내기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심리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점순가들의 신통력을 의지하려는 일이 거의 자취를 감추지 않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는 오늘날도 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을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7가지 이유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케이블을 꽂기 전에는 화면이 지직거리지만 케이블을 꽂으면 선명하게 보이듯이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랑의 주파수와 구원의 비밀번호가 맞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접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비밀번호도 맞았고 주파수도 맞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상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숨은 죄가 있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 욕망, 야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동기가 불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사람을 이용하면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지금 9시 40분이다 하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봐라 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물음의 해답 대부분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부터 직업선택의 원칙, 사람을 사귀는 원칙, 상처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음성만 들려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섯째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이기심은 다 숨기고 겉으로만 교양 있고 신앙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기심도 만족시키고 신앙적 칭찬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은 사탄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용해야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하고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주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사형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5분씩이라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둘째, 7가지 장애를 기억하며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해답게 해주시는 대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안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이 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계속하며 민감하게 자기 영혼을 다듬어 놓은다면 쉽게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